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주여 주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인간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왕을 섬기는 왕의 나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 다윗의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사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오늘 시간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한나의 기도로 시작된 열려진 이제 왕국 시대가 열리는데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의 무능함에 대해서 잠깐 봤죠. 이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 나오는 이 영적으로 무능함, 이 물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했던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을 치신 것은 엘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두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이 원래는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이어서 이제 제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제사장, 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섬기는데 이 아들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아들들이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양과 소를 제물을 가지고 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당연히 레위기에 따라서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좋은 거를 자기네들이 다 미리 탈취하고 결국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헌금 드리러 가져온 거를 나한테 먼저 내놔 해서 다 뺏은 거라 이 말이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영적으로 타락한 결과는 사사시대의 특징인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 두 제사장들은 이 아들들이죠. 이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사환들을 성적으로 다 더럽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아들,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스리고 이 아이들을 징벌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두 아이들을 그냥 적당히 너희들 그런 짓 하면 못 쓰니까 하지 말아라 한마디 얘기하고 그냥 간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굉장히 아주 크게 문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로 양육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아이를 가바우하면 안 돼요. 아이를 감싸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쳐서라도 징계하라, 고치기 위해서 고통을 주라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둬버리면 결국 법궤가 탈취된 전쟁터에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했어요? 법궤가 탈취되는 그 순간에, 블레셋을 뺏기는 순간에 이 성막에 자기 늘 앉아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목이 그냥 꺾어지면서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제사장, 무능한 제사장의 최후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능한 제사장 밑에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낳은 그 사무엘, 이 사무엘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슴에 팍 꽂혀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기도하면서 꼭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걷다가도 뭐 운전하다가도 뭐 텔레비를 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듣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에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사고당하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사고, 교통사고라든지 아주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망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못 가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병 걸리게 해서 더 이상 술 못 먹게 하고 감옥에 가서 더 이상 나쁜 짓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안 주십니까? 근데 안 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이미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작 그거 줬을 거예요. 여러분 달래는 거. 안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말씀으로만 듣지 않아도 또 성경을 통해서 안 가르쳐 주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있어서 여러분이 끝까지 계속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계속 부인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부터 다시 그야말로 얕다. 내가 해냈다. 이래가지고 다시 올라서면 나가 부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이 성막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하고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죠. 사무엘에게 무슨 구체적인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했을까요? 무슨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다 여러분 이제 통독을 다 했는데 물론 지나간 지 오래됐을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예? 예, 맞습니다. 성경 아주 잘 보셨네. 예, 잘 읽으셨어요, 아주.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완전히 다 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죽이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분명히 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그 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몰랐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한테 자꾸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얘기하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알았죠. 그 정도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했는지 나한테 얘기 안 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닥달을 했어요. 그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엘리야라는 제사장도 보면 참 웃기는 게 이렇게 무능하고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사랑한 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자기네 가족들 다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했어요. 참 그 믿음 하나는 놀라워요. 어쨌든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반드시 움직인다는 것이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움직이는데 무엇을 위해서 움직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무엘이 한 것이 바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이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운동, 이 부흥회 한 것이죠. 회개하는.
사사시대 400년을 종결하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전국에서 다 모아놓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부흥 집회를 한 것입니다. 회개 각성운동입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지금 400년 동안 이 지은 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이 땅에서 와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바알 우상을 따라간 이 세상의 쾌락과 풍요를 따라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쫙 함께 부르짖었던 이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운동.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영적 부흥회를 열고 이 회개에 막 기도를 드릴 때에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블레셋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법궤를 탈취하고 이 엘리와의 이스라엘과의 한판 전쟁에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네들이 다 먹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법궤까지 다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게바라고 하는 곳에 수비대를 설치했다. 이 게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비대라는 것은 총독부입니다. 총독부.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전체가 자기네들이 다스린다 하는 상징으로서 주권을 완전히 빼앗은 것이죠. 그래서 수비대를 여기다 섰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요 바로 밑이 여기 이제 기브온이라는 게 있지. 기브온 산당. 이 기브온 산당 요 바로 아래가 예루살렘이에요.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게 안 나오죠. 누가 나와야 돼요?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 예루살렘 수도로 도읍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특별한 땅, 약속의 땅을 완전히 블레셋이 장악하게 됐고 이들이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유다 땅 깊숙이 들어와서 총독부를 설치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이죠. 그래서 라마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길갈이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얻은 곳이며 길갈이. 이게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처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자마자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을 쳤던 곳. 그 길갈을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가나안 전쟁을 준비했고 여기서 영적인 예배를 드렸던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승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말하자면 상징이죠. 승리의 상징인 길갈. 그래서 이 길갈과 베델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부흥회를 하고 이제 사사니까 재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할 때 우선 미스바에서 이렇게 전 12지파가 다 모여서 엄청난 부흥 집회라고 있으니까 블레셋 수비대 총독부에서 이걸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들이 겁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백성들이 다 모이느냐 그래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총 집결해서 여기를 미스바로 향해서 진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우레와 폭풍을 내리셔가지고 물 흩트듯이 그냥 확 흩으셨다고 해서 블레셋 군대를 이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모여서 쫙 부르짖으면 사단이 공격해 온다는 거죠. 사단이 이 사람 그동안 안 그랬는데 왜 이래? 왜 내 손아귀에서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손으로 역사하셔서 우레와 폭풍을 부르셔가지고 물 흩트듯이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의 위대함은 아직 다윗 왕국이 세워지지 않은 이때에 사사시대 마지막 시절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준 그 스태미나로 이 블레셋을 막아내지 못한 한 지도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책임이 얼마나 큰가. 나라가 완전히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빼앗겼잖아요. 블레셋한테. 네. 그 상황에서 블레셋에게 이 땅을 완전히 빼앗길 순간에 사무엘은 바로 이 영적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오늘날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이 뭐 원자폭탄 만들고 별짓 다 하고 지금 미사일 쏘고 지금 난리를 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뭐 미군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지켜줄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애국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온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삼각산에서 그냥 새벽마다 소리 지르고 이게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없애버렸어요.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거를. 그걸 아십니까? 1980년대 중반에 그걸 없애버렸어요. 삼각산에 그게 바로 청와대 뒤잖아요. 삼각산이. 거기 기도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마다 그리고 한국의 신학생들 오늘날 제 나이 또래의 목사님들은 신학생 시절에 삼각산 기도원을 안 가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땐 다 거기 가서 새벽에 기도해요. 밤새 기도했어요. 눈 위에서도 기도했고 비를 맞으면서도 기도했고.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가져왔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또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아무리 지금 뭐 교회가 이렇게 다운슬라이드 돼 있다고 한데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기세가 꺾이고 있다 할지라도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가 기도하는 곳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한민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능력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왕의 이제 사무엘은 기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데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이 이 세상의 왕을 세울 때 이 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명기에서 가르쳤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힘이 좋아서 무력으로 누군가가 뭐 천하를 통일했다고 예를 들어서 독고가와 이에야스가 나온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은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기가 힘이 세서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한 자,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야심이 많다 할지라도 힘이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왕이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왕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내 위에 하나님을 이고 살아가는 사람, 상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임을 늘 지고 사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나라에서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돼버리면 그게 사탄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내 위에 존재를 다 부인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내가 제일 축복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힘이 세야 되고 내가 제일 행복해야 돼. 이게 사단이거든요. 다른 사람 인정 못하죠. 내가 제일 톱으로 올라가야 돼.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내 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나는 그 밑에 무릎 꿇는 존재라는 것, 이런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한 왕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 왕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경우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만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이거는 몇 달도 못 가서 암살당하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걸 보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다음에 왕이 해서는 안 될 것,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먼저 해야 될 것,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성경 책이 없으니까 복사해서 이렇게 필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늘 입으로 중얼중얼 저거 말씀을 늘,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성경을 통독하고 있어요. 늘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읽고 있었죠. 그것이 왕의 책임이다. 신명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되고 또
말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병부대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애굽에 말을 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것을 다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위에 하나님을 이고 살아가야 된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무릎 꿇는 훈련, 나를 부인하는 거 이거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첫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인간이 세운 사울 왕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라마에서 아까 이 다윗의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서 기름 부음을 받죠.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됩니까? 기름 부음 받으러 사무엘의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 기깎개가 된 게 계기가 된 것이 자기 아버지가 나귀 새끼 한 마리 잊어버린 거. 이것 때문에 이 나이 40된 사울에게 그거 찾아오라고 했을 때 하여튼 순종하고 이것이 뭐예요? 일단 사울은 어쨌든 자기 위에 상부 구조를 가진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나이 40인데도 나귀 새끼 찾아오라니까 순종하고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찾아오라고 그랬을 때 이것이 왕이 되는 길인지를 자기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집안에 뭐가 없어졌다, 엄청나게 주식 투자했는데 손해를 봤다, 가게가 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다.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자꾸 과거를 묵상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향한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인생을 열어주시려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가고자 했던 내 계획 안에 없었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 나귀 새끼 한 마리 잊어버려서 아버지는 화를 내고 야단쳤지만 이 사울은 거기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출세는 뭐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 찾으러 갔다가 못 찾아가지고 저 동네 집안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예언자가 있다는데 저분한테 가면 이 나귀 새끼가 어디든지 가르쳐 주겠지. 그래서 찾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만남, 누구와의 만남, 진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 누군가를 만나는 축복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기가 생각도 못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이 돌파의 영, 여러분의 상황을 뭔가 지금 안 좋은 일을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 돌파의 영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천사를 보내서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만나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기스가 나귀 새끼 분실했는데 사울이 누굴 만나게 돼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지금 들어오는 자에게 기름 부어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자기 집안엔 나귀 새끼 하나 잃어버린 게 큰 재산 손실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것이 왕이 되는 길인지 누가 알았겠냐.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큰 거 잊어버렸다. 재산을 왕창 잊어버렸다. 돈 빌려줬는데 떼었다.
그럴 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진짜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이 엄청난 재산을 손실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시려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부조가 없는 사람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막 나는 끝났어 이제 이거 다 없어지면 나는 뭐 먹고 살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재수없게, 한국말 그 있잖아요. 재수없게 나한테 이런 일에, 재수없게가 아니라 운 좋게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사울이 왕이 되는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좀 엄청난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설레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주셔. 그러면요, 이 가치관을 바꾸면,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 이 사건, 일어난 그 모노고토를 어떻게 보느냐. 지지난주 설교했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확 열리느냐, 다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냐, 갈림길이다. 여기서 믿음이 갈라진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님 기름 부으라는 사람이 기름 부었죠. 근데 기름 부었다고 다른 왕이 된 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당시 절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놓은 다음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왕이다 하는 것을, 자 보세요. 사울이 왕 될 사람이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사무엘밖에 몰랐죠. 그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최초로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400년이나 살았는데 왕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왕이라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믿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놓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왕이 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라는 걸 알려주시라고 제비뽑기라는 참 특별한 이런 형식을 갖추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 제비를 다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좁혀지고 마지막에 딱 뽑혔는데 사울이 뽑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박수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객관적인 현실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냥 나온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나만 알고 그냥 모르면, 아무도 모르면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 세상의 왕을 뽑는 당시의 기준이 뭐냐? 세상의 왕을 뽑는 기준이 용모와 겸손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용모는 머리가 길어야 되고, 이게 머리가 엄청나게 길어야 되고, 나시린처럼, 그리고 눈이 총명해야 됐다. 그리고 키가 커야 되겠다 하는 외모적인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객관적으로 왕이 되는 조건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그럴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고 또 키가 컸고 외모도 다 좋았지만 문제는 뭐였어요? 사울에게 있었던 사울의 겸손함이라는 것은 진짜 겸손함이고 나중에 이제 아주 그 교만함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겸손해가지고 너무 겸손해가지고 수줍어가지고 왕으로 제비를 뽑혔는데 앞으로 나오라고 박수 치려고 그랬더니 저 짐이 많은 그 뒤에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보다 이 목 하나가 더 큰 키가 엄청나게 했다. 왕의 자격을 다 갖췄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붓고 제비 뽑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에게 임했더니 삼손만 그렇게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힘이 넘쳐 흘러가지고 암몬족이 그때 쳐들어왔는데, 암몬족이 쳐들어왔는데 이 암몬족을 쳐부시기 위해서 뭐 사람 백성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 처음 왕이 됐잖아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줘서 이 사람이 왕이다, 너희의 지도자다, 너희들이 원하던 왕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암소 한 마리를 그냥 큰 주먹으로 때려서 때려 눕히는 걸 보고 전국에서 33만 명이 집결했다. 그래서 이 암몬족을 이제 격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암몬족이 여기, 자, 암몬이라는 것은 자, 이 요단강이면 요단강 동편에 사는 이방 민족이죠. 이 암몬족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가장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늘 이 모압이나 암몬족이나 이 미디안 족속들이 늘 침입해 오던 장소고, 나중에 보면 이제 수리아가 계속 시리아가 침입하던 곳이 길르앗인데 이곳을 침입한 거죠, 암몬족이. 근데 길르앗 야벳이니까 요단강 건너에 있고 건너편에 있고, 더군다나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의 고향은 기브아예요. 아직 수도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고향은 기브아라는 조그만 타운, 마을이 임시 수도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 왕이 돼가지고 여기를 구하러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뭘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길르앗 야벳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이 베냐민은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사울은. 이 베냐민 족속이 바로 사사시대 말기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랬죠. 동성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11지파가 몰려왔을 때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600명 살아남았는데, 아내를 아무 지파도 안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결국 길르앗 야베스 동네 사람들이 이 전쟁에,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들을 죽이고 그 아내들을, 여인들, 처녀들을 뺏어서 400명을 준 것이 바로 베냐민의 아내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그러니까 사울의 어머니는 길르앗 야베스 출신이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외가 쪽이다. 그래서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거에 보면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왕 되었음을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암수 한 마리 때려붙여진 33만 명이 이 베색이라는 곳에 집결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이 길르앗 야벳에서 이들을 이제 격퇴하는. 그 격퇴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은 왕이 됐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확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암몬 족속을 이렇게 쳐부셨구나. 그래서 이 길갈로 내려와서 환호하면서 왕으로 옹립됩니다. 이것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은 자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이제 퇴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고별사를 사무엘상 12장에 하게 되는데, 길갈에서 길갈에서 왜 사울 왕을 처음 이제 등극식을 길갈에서 했을까? 즉위식을.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길갈의 중요성이 뭡니까? 처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때 들어왔을 때 집결했던 곳이 길갈이고, 그곳에서 예배드렸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는 전쟁에 승리를 이끌게 한 인도자, 그를 보내주신 곳이 길갈이었기 때문에 길갈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상징이요, 가나안 7 족속을 쳐부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왕위를 가제했고, 야베스에 구하러 갔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은 왕이 된 것보다도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배척받는 이야기를 길게 사무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의 등장을 위해서 사울은 이 사용받았다라고,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사울 왕이 처음, 첫 번째 배척받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무너지는 과정을 사울 왕의 경우에,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배척된 이유가 믹마스의 전투 때문인데, 자, 이 믹마스의 전투 때문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울이 처음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여기 여기 밑에 개발하는 것이 있죠. 이 개발하는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이 여기 총독부 세운 곳이었죠. 수비대가 있는 곳. 근데 이 수비대가 있는 곳인데,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밝힌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근데 블레셋하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충돌하는 거죠. 블레셋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권, 주권 갖고 있다고 해서 총독부를 세워놨는데 어디다 대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왕을 세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블레셋의 대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번 사무엘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완전히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이제 이 왕을 세워줬으니까 이 왕을 완전히 죽이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의 주권하에 다스리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직 엄청난 군대를 보내는 계기가 된 것이 뭐냐? 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왕정과 사사 시대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때는 외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면 그 사람이 사사가 됐죠. 장군이 됐어요. 임시 왕이 돼가지고 싸웠어요. 그럼 반드시 이겼죠.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나면 그 군사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상비군이 없다는 것이에요. 왕과 사사의 차이는 사사는 상비군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왕이 됐다는 얘기는 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상비군을 처음 만들어야 되는데 상비군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군대였냐. 3,000명에서 다 합쳐서 3,000명.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이 1,000명은 이 기브아라는 곳이 임시 수도라고 그랬죠. 이게 사울의 고향. 이 사울의 고향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대를 맡겼어요. 그리고 요 믹마스라고 하는 언덕에 사울의 2,000군대가 여기 이제 그 상비군으로서 군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말이 군대지. 이 당시에 블레셋은 이미 게바에 총독부를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철기 문명을 일체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공소를 다 폐쇄해버렸다. 그래서 이 홈이나 낫을 만드는 쇠붙이가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허가를 받게 돼 있었다. 칼이 하나도 없었어. 군대를 3,000명을 모았는데 무기가 딱 요나단에게 창 한 자루, 사울 왕에게 칼 한 자루. 이게 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초대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해서 거기 모인 1,000명, 2,000명은 뭘 갖고 있었을까요?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겠지. 쇠붙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철공소를 다 폐쇄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단에게 창 한 자루였다. 사울 왕에게 칼 한 자루가 있었다. 근데 왕은 자기가 칼을 쥐는 게 아니에요. 병기 잡는 소년이 칼을 쥐게 돼 있고 왕자인 요나단도 요나단의 병기 잡는 소년이 창을 하나 쥐고 이게 다입니다. 3,000명.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참 재밌는 모습이 있습니다. 군대를 처음 만들었어요.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디다가 지금 자기네 군대를 일단 뭐 칼도 없고 뭐 창도 없지만 위치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게바라고 하는 이 총독부를 양쪽에서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독립국을 지금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되찾겠다는 거죠. 근데 이 군대 가지고 무기도 없는 군대 가지고 자, 그러나 이러고 있을 때 이 전쟁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 전쟁이 먼저 일어나냐? 블레셋 군대가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것들이 왕을 세우고 어라 저것들 봐라 하고 있는데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의 1,000명이 요나단이 외칩니다. 우리 이 총독부를 기습하자 하는 거예요. 기습 공격하자.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가서 기습하는 게 아니에요. 병기든 소년에게 하나님의 뭐예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병사의 수에 있지 않냐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게바라고 하는 총독부를 기습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이 총독부를 접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비대, 블레셋 수비대를 갖다 무력화시키고 점령해. 그러니까 결국 게바의 총독부가 누구의 손에 들어갑니까?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에 의해서. 자, 그러나 이것이 전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이 저쪽 왼쪽에 있어요. 블레셋이 저 해변가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전부 총진군해서 일로 공격해 오는 거야. 어디로? 이 사울 왕이 있는 믹마스 언덕으로 공격해 오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얼마냐? 군대가. 병거가 3만. 병거가 뭐예요? 이 배너의 영화에서 보면 말 2마리가 끄는 이 전차부대. 이 철병거 부대가 3만 대가 여러분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언덕 위로. 그리고 기병이 6,000명. 말 타고 기병인데 그 엄청난 뭐 번쩍거리는 창과 칼을 들고 지금 3만 대의 탱크와 6,000명의 기마병이 이 믹마스 언덕에 딱 포진했어요. 그러면 사울의 군대들은 사울은 여기서 도망갔다고 그래서 어디로? 길갈로 도망쳤어요. 너무 무서워서. 자, 지금 진영이 어떻게 되냐? 이 게바가 원래 총독부였는데 여기 뭐예요? 요나단이 점령을 했죠. 요나단 군대가 여기 진을 치고 있고 사울은 길갈로 저기로 도망갔어. 오른쪽 저쪽으로 도망가고 있어. 그러고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블레셋 진영은 믹마스 언덕인데 이 언덕에서 이 게바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울과 이게 저기 뭐야 게바의 진영에 있는 요나단의 그 군대들이 저 위를 이스라엘 소위 군대도 아닌 군대가 저 언덕 위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겁나. 3만 대의 탱크가 저 위에 언덕 위에 지금 집결해가지고 막 칼이 번쩍번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칼 한 자루 갖고 저 창 한 자루 갖고.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 자, 사울 왕이 여기서 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께 배척받는 이유가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했다는 이유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금 부흥회라고 순회하면서 지금 재판을 하고 다니면서 내가 일주일 후에 라마에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당신은 왕으로서 절대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사사와 왕의 차이입니다. 자기네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왕은 뭘 못해요?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사사는 제사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왜? 사사는 왕의 직분도 할 수 있고 제사장도 할 수 있고 예언자도 될 수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은 제사장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제사 지내면 안 돼, 왕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견뎌내야 된다. 아무리 적이 무서워도 너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뭐예요? 사울이 내가 왕인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내가 뭐 왕 되겠다 했습니까? 나는 그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 찾으러 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당신이 나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왕에 합당한 뭐 권위를 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백성들이 벌벌벌 떨어가지고 어떻게 되자 성경은 얘기합니까? 무서워서 산의 굴 속으로 숨고 시냇가 개울 밑에 여기가 숨고 이렇게 숨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울이 불순종했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누가 왕이 됐어도 정말 무서워서 자기도 무서운데 지금 자기를 쫓고 있는 백성들이 무기도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 숨어. 동굴 굴 속에 숨고
나무 밑에 숨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을까? 블레셋 군대가 여러분, 탱크가 3만 대예요. 3만 대, 이 전차부대가. 그러면 그 언덕에서 근데 왜 이러고서 일주일이나 기다려줬을까?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해.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 읽으면서 못 볼 거예요. 왜 거기서 일주일을 기다렸을까?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거든. 내가 올 때까지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블레셋 사령관 같았으면 그냥 그대로 쳐들어가면 뭐 그 3,000명 막 순간에 다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이 전차 부대만 3만 명이고 기병대가 6천 명인데 이까지 3,000명도 무기도 하나 없는 거 그 자리에서 밟아버릴 수 있는데 왜 거기 서 있었냐 말이야 이러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나니. 히브리 1장 3절.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에너지가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꽉 쥐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려간 거지. 지가 내려가려고 그랬으면 언제라도 내려갔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간의 시간을 줬습니다. 일주일 기다렸는데, 일주일 만에 사실은 사무엘이 안 돌아왔어요. 무슨 이유인지. 하루를 넘겼어요. 그때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생각한 거죠. 나 일주일 지켰다. 그러나 사무엘이 명령한 것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런 거지 일주일 동안만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 드렸어요.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라. 그 의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지. 이 사울은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 드렸다는 게 뭐예요? 엘리 제사장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뭡니까? 전쟁이 나면 법궤만 가져오면 그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한 거죠. 물건에 하나님이 임한다. 사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움직인다. 나를 위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냥개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참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해. 사냥개, 이거는. 내가 제사만 드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바비큐를 좋아하셔. 다 고기잖아, 고기. 이게 다 제단에 고기를 썰어서, 요즘 말로 하면 썰어서 태워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바비큐 냄새만 맡으면 하나님은 사냥개야. 그냥 싸워줘, 나와서. 내가 제사만 드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사냥개로 이용하지 않길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다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것만 드렸다 하면 무조건 움직이신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 기복신앙.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잘 도와줘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위험할 때 이렇게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결국 뭡니까?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려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따라서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의식, 이 제사를 지내면 기도만 하면 무조건 움직이는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이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은 내가 그냥 제사만 드리면 움직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뭐를 더 드려야 돼요? 자, 여기서 잘 심리적으로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두려웠습니까? 사람들의 눈치 본 거예요. 내가 첫 왕인데 지금 나를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나 기름 부었고 제비 뽑았고 내가 막 암소를 한 마리 죽였고 뭐 33만과 암몬의 수십만 대군을 내가 물리치는 왕인데 지금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저 적군 앞에서 우리의 백성들이 막 숨어버리고 다 도망가. 그래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600명이 사울 왕의 옆에 남아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남아있었던 600명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무슨 믿음으로 남아있었을까? 나는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요. 저 전차 부대 3만 개나 되는 전차 부대와 6천 명의 기병 부대가 저 앞에 있는데 안 도망가고 그 옆에 600명 붙어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숨 건 거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 백성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도망가고 있는데 이 왕으로서 내 체면이 이게 뭐냐 이거죠. 그 빨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것들 다 무찌를 텐데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울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왜?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제사장이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라도 기다려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켜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했으면 끝까지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게 되었지만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면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려운 거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울 왕을 막 손가락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죽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벌써 이제 사무엘이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야단 맞았죠. 제사를 지냈다 했더니 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당신의 왕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 블레셋에 엄청난 군대가 그렇게 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요나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은 이 게바에서 있던 요나단이 딱 정말 자기 병기 잡은 소년, 이 창 들고 있는 소년 한 사람하고 둘이서만 적진인 세네라고 하는 이 언덕 위로 올라갔어. 이 블레셋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군대가 있는데 여기 언덕에 올라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냐? 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 요나단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뭘 알고 있었냐, 이 사람은? 우리가 적진을 향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하고 딱 두 사람이 지금 상대방 수만 대군이 지금 칼을 번쩍거리고 있는데 거기를 자기 혼자 쳐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한 언덕배기를 막 바위를 이렇게 잡고 기어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예.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은 뭐예요?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어떤 작전 명령을 주셨느냐? 저들이 그래서 자기네 둘이 일부러 저기 이렇게 보초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네 둘이서 막 쳐들어가고 있는 거를 보여주라 그래서 보여주라. 일부러 들키게 원래 숨고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줬다 그랬어요.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저기 보고 있는데 자 저기 야 이것들아 하면서 저쪽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이 겁도 없는 것들아. 여러분 같은 뭐라 해서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러니까 그죠?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가서 당장 죽여줄게. 자, 그렇게 얘기하면 올라가지 말자.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어요. 왜요? 가르쳐 줬다는 말씀 없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전 명령에. 그러나 저들이 막 조롱하면서 너희들 여기로 올라오려고 그래? 감히 두 명이서? 올라가라 그래. 한번 올라가 봐.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치시겠다는 신호니까 저들이 올라오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올라간다. 일단 들키게 하자.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막 기어 올라가. 다 보고 있는데. 근데 저들이 올라오라 그래. 꼼짝 마. 거기 있어. 그렇게 안 하고 올라와 봐. 올라와 봐. 야, 이것들 웃긴다. 올라와 봐. 겁도 없네. 올라와 봐. 너희도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그때 요나단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기로 각오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수만 대군 앞에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이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이 대단한 믿음.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믿음이에요. 자, 그들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겠느냐. 블레셋 수만 그 군대 안에서 스스로 자기네끼리 칼로 치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울이 그때 막 공격해갖고 올라가가지고 다 쳤는데 이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참 어리석은 사람 끝까지 억울해. 비정한 아버지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들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참 얼마나 어리석은 금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적을 지금 쳐야 되는 판에 갑자기 금식 명령은 아무도 먹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 말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금식하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 명령을 못 들었어요. 왜? 아버지 사울은 저쪽 길가에 도망가 있었잖아. 거기서 명령했는데 뭐 인터넷으로 받겠어요? 뭐 휴대폰으로 들었겠어요? 모르고선 그냥 올라갔잖아요. 전투를 일으켰잖아요, 사실은. 그 금식 명령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전쟁 중에 배가 고픈데 땅에 있는 벌꿀을 보고 이렇게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힘이 난 거죠.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서 다 승리해놓고 이 사울이 어명을 어긴 자, 왕명을 어긴 자를 색출해라. 요나단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전쟁을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이겼는데 요나단을 죽이라고 그래요. 이 아버지는 정말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는데 백성들이 그를 구해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그의 믿음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살렸다고. 때로는 보면요, 지도자보다도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참 이 지도자는 겸손해져야 돼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배척받는데 두 번째 배척이 아말렉 전투죠. 이 아말렉 전투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아직 다윗이 등장 전에 아말렉이 전쟁하기 직전에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치되 너희들이 아말렉을 치되 아말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치라고 그런 거예요. 아말렉을 치되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무릎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무릎 호흡 있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호흡 있는 숨 쉬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전쟁에 이겼는데 사울이 살려줬죠. 누굴 살려줬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고 아각을 살려줬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건 분명히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와이로를 먹었을 것 같아요. 제발 내 목숨 살려주면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이 재물 다 줄 테니까 날 살려주시오. 그래서 살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양과 소, 짐승들은 무릇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아주 기름지게 생긴 좋은 소와 양은 살려뒀다. 사무엘이 돌아와 보니까 양의 울음소리가 나. 이게 뭐냐? 왜 너 이 말 안 지켰냐? 자기는 다 지켰습니다.
이 좋은 양들 소를 제사 드릴 때 쓰면 얼마나 좋은데 이걸 왜 죽입니까? 아깝게. 이런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된 자의 이 연약함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왕위를 배척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아무리 좋은 저 양의 기름보다도 제사 지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울의 이 두 번에 걸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위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은 너에게서 하나님